본문 4절을 보니까 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대놓고 대적을 하면 알아보기라도 쉬울 텐데 이들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미소, 친절한 말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앙심의 칼을 품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의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지금 한 명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그 자가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려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며 자신을 넘어지고 있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매개물은 성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향하여 일제히 군사들이 지금 돌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성벽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한 위협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차 다가오면서 그 얼굴의 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내가 아끼고 믿었던 충신들이었던 것입니다. 큰 충격에 빠졌겠죠. 절규합니다.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유명한 영화의 대사 있죠.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경우는 없는지, 혹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참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나와 가깝고 친밀하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알고 보니 나를 가까이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거나 지금 그런 상황을 견디고 계시다면 이 시에 묻어나는 다윗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대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만나는 대적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러나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대적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람만 대하는 것도 힘든데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향해 돌진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바쳤는데 믿었던 그들이 오히려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죠. 난감하고 위협감이 듭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도 들죠. 우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무너지고 흔들리는 성벽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벽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먼저 3절과 4절을 봤는데요. 3절에서 자신을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총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성벽으로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3절, 4절부터 말씀드렸냐면 1, 2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그냥 문제에 답달듯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무너져가는 성벽, 바로 자신, 그 자신이 아닌 오히려 다른 반석,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과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요새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벗어난 반석이요 자신을 벗어난 성벽입니다.
그 반석과 요새는 누구십니까? 잘 알고 있죠. 우리는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답을 달듯 그냥 우리가 외우듯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왕궁에서 먹고 마시며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왕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는 위태로운 성벽, 아주 위태로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성벽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벽의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에게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주인의식이 바뀌고 있고 소망의 추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힘을 믿고 미리 싹 망을 깔아놨다가 누가 나를 대적하는지 보고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양은커녕 자신의 힘을 온전히 빼고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순금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큰 혼돈 가운데 그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평탄한 중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는 삶보다 상황은 위태롭고 힘들어도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맛을 나게 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였던 적이 언제였는가?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지 않은가? 과연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가? 내 시선은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가? 잠잠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들레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평안이라는 비슷한 의미죠. 평안이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요란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는 반석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요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그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순전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그가 주실 수 있는 세상의 본질과 다른 평안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요, 이 혼자 독백으로 고백했던 것을 명령문으로 바꾸어 더 높은 어조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는 나의 구원도 영광도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지존이에요. 그런 그가 왕위를 의지하지 않고 왕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이 자신을 생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왕위. 어떤 이들은요, 이런 환난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다른 성벽을 찾아 나서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칼을 처절히 갈아서 보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사실 우리가 많이 했던 고백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했던가, 나의 소망을, 나의 마음의 지지대를 주님께만 두고 있었는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독백으로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외치더니 8절부터는 그의 백성, 그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백,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명령, 선포,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영혼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넘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지를 보시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여두둔은요, 다윗의 찬양대에, 그 찬양대에 3명의 찬양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즉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제사 중에, 예배 중에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배 중 회중을 향하여 이 찬양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공동체에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진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자신의 뼈부터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뼈가 저리게 영혼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시시로라는 것은요, 때를 따라, 언제나, 항상 이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때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색깔이 무엇이든, 그 마음에 무엇이 나오고 있든, 무슨 맛이 나오고 있든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정제된 마음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의 없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어떤 맛이든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믿었던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강팍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 그대로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선하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통함과 우환이 넘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셨고요, 때로는 징계와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끝에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참된 피난처, 그 마음의 지지대는 그의 소유도 아니었고 그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쓰러지고 있을지라도, 내 성벽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그 무너진 이 자아의 파편들이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독하게 혼란스러웠던 그 지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탄식하며 인생에 대하여 논합니다. 아, 슬프도다. 세 번째로 강조합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주변에 좋은 것, 기름진 것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윗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삶이, 이런 인생이 왜 슬픕니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또 딱히 우환이 없었어요. 다 그를 좋다 했고요, 그의 왕국, 그가 이루어놓은 것을 다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것들을 다 누린 이 전도자도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아니 더 짙은 탄식을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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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은 맥락 안에서 다윗도 그 인생을 바라보며 아, 슬프도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의 이유는 이 사람이 입김과도 같고 인생이 속임수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인생이 입김같이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입김이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 허무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무엇이죠? 결국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다운 삶이 입김같이 가볍고 속임수 같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인생들, 좋다라고 쫓아다니던 그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경험해 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도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값어치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의 무가치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인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강육, 그것이 입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슬프고 허무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 허무하구나. 아, 헛된 것이로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태연하게 코웃음 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큰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서려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참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허무함과 이 비참함은요, 우리를 더욱 방황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당장 우리에게 아무 염려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건강이 최고, 재물, 돈이 최고, 배우, 이성, 자녀, 손자, 친구들.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들이 성벽을 향해 달려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세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끝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견고한 것도 다 변해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시적인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허무감, 비참함,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왕년에 하나씩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얻어보겠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성벽을 높이 쌓는 것, 견고히 쌓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것을 부추기기 때문이죠. 더 가져야 된다. 더 쌓아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너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강력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합니다. 비교하게 되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으면 우쭐합니다. 내가 남들 가진 것 못 가지면 내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죄된 인생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도토리 키재듯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슬픈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죠. 다 입김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재물이 늘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탄탄한 재정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진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윤택한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좋은 가치처럼 여겨지는 이유죠. 어떤 이들은요, 포악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해요. 성벽을 향해 돌진하면 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왜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물도 포악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경계하며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끝이 허무와 슬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윤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물질적 부족함 없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평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석과 진정한 구원의 요새, 세상에 아무리 높이 쌓아올리고 휘황찬란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 언제 지나가나 이를 부득부득 깔며 지나가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폭풍 속에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잠잠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물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11절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11절은요, 숫자 평행법이라는 기법이 쓰였습니다. 여기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견해들의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풍성한 지식을, 더 풍성한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둘을 알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둘, 아니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반이죠.
그것이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 죄성을 극복하는 일이 다윗 안에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풍성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이죠. 그가 스스로를 성벽 삼았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몰랐을 때는,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진리를, 그가 무너지고 그가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만을 소망 삼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잃는 자는 더 많이 잃게 되고 얻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마침내 고백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권능과 인자,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는 두 단어입니다. 권능과 인자. 권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승리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상반된 단어인 것 같은데,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는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된 진리였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단편적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총체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지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쌓아 올린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쌓아 올린 것,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 마음껏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성벽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그 끝은 입김보다 가볍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다윗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구원, 요새이신 우리의 참된 성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허무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자들의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를 날려주면 둘을 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를 배워가는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 올린 성벽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귀한 선조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 윤택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 이전에,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이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영혼을 넘어 공동체에까지, 믿지 않는 문 영혼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세상의 그 요란한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에게 잠잠히 배우고자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연약한 마음들, 인생들 머리 위에 그 위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